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가수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 중에요. 겸손은 힘들어.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까? 한번 들려드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곡조라서 그냥 제가 그 가사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모자란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돌아가신 우라버지 우러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정말로 힘들어.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아주 쉽습니다. 네, 오늘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죠.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이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오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왕의 행차를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기온샘에 내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이은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잠깐 책임을 맡은 사람일 뿐이라는 겸손의 표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겁니다. 왕의 자격으로요. 본문의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전쟁과 힘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서 최고의 권력자로 당당하게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평화를 상징하는 연약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권세가 어떤 거고 또 참된 겸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거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근데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날짜는 해가 떨어지면 새날로 바뀝니다.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남이 죽는 재앙을 가져다 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쳐 간 것에서 유래된 명절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시면은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약 20마일, 그러니까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켜야만 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1세기 중반에 로마 총독 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때 성전에서 잡은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에 적어도 남자 10명 이상이 참여하기 때문에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행차를 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사실 지명수배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53절로 5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걸 아시게 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피해 다니셨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아는 사람을 신고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왕의 행차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따라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뜻은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메시아 만세. 그런 뜻입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구해내고 자기들 나라, 유대 나라를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행차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왕이다. 이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명수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그것도 온 성이 소동하게 만들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잡겠다고 수변형을 내린 권력자들이 있는 그 성입니다. 그리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나흘 뒤에 체포되셨고 그로부터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 빌라도 총독이죠. 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꽤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이 내릴 만한 대답만 빌라도에게 해주셨을 뿐 자신을 변호해서 십자가 처형을 벗어날 수 있는 일체의 노력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일체 안 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겁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죽을 겁니다. 근데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시려고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요. 예수님으로서는 더 이상 그 사실을 감추거나 또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인데요.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타셨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제자들을 보내셨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셨고 실제로 두 사람의 제자가 그 일을 했습니다.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던 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근데 본문의 장면에서는요, 십자가는 이 사람들 기억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제 자신들이 기대하던 대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됐다고 선포하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기대에 부풀어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차를 반기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대로 또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도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은 권력자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특히 메시아로 오시는 왕은 신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유대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신들의 왕입니다. 자신들의 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왕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고 우리를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구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그리스도에 불과합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이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 속에 사는 지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들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런 질문과 답을 주고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사람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들의 눈으로 뭘 보고 확인했거나 또는 자신들의 귀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문으로 들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선지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일 거다 이렇게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방인들에게 자주 짓밟혔기 때문에 이방의 땅으로 불리는 그런 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골 동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남다른 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봐야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잠깐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가 얼마지 않아서 사그라져 버릴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신들은 이상적이고 상식적이며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평가합니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하고 병행하는 누가복음 19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코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상식, 종교적인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별난 사람일 뿐입니다. 잠깐 세간의 관심을 끄는 그저 한때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아웃사이더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저 선지자 이렇게 불러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선지자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분인 거 이거 인정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 그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그뿐입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좋은 선생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가모니처럼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훌륭한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개해드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거 알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게 될 거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수동태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시온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의 거룩한 도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거하여야 되는 왕도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치하실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이제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의 죄된 것들에서 분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는 분명한 태도를 결정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요, 왕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왕국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 밖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든지 쫓겨나든지. 지금이 그걸 결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본문의 장면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일, 뭐냐 하면은 청소부터 시작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첫 번째 권리 행사를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권리 행사를 그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열매가 맺기를 기다려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필요할 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이게 열매 맺는 과일나무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열매나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왕의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건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할 것을 계획하셨다고요. 이렇게 당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왕으로 즉위하셨고 계획대로 실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사랑과 겸손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건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고귀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힘으로 다스리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생명으로 백성들을 섬기심으로써 가장 권세가 큰 왕의 권리를 행사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 이 섬김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는요,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 이겁니다. 세상의 방식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것, 이거는요, 조영남이 노래 부른 것처럼 힘들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힘든 그런 일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 능력으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몇 가지 부류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내 해결사로 고용해 놓고서 내가 필요한 걸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편에 설 건지, 예수님을 그저 잘난 선생 중에 하나로 여기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적당히 무시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은 겸손하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본받는 편에 설 건지,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왕, 가장 높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하게 사는 일, 저희에게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저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